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30대 여성분이 화장품을 가지고 얼굴을 단장할 때 화장이라고 했습니다. 40대 여성분이 하면은 미장이라고 했습니다. 50대 여성분이 하면은 포장공사라고 했습니다. 60대 여성분이 하면은 변장이라고 했습니다. 70대 여성분이 하면은 좀 거북스러운 표현인데 환장이라고 했습니다. 80대 여성분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서 하시는 분 시작 끝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얼굴과 몸의 단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단장은 우리 속사람 마음의 단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살아 성취되는 생명의 말씀, 치료의 말씀, 회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 마음을 이쁘게 아름답게 강하게 단장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가 평소에 기도하던 답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평소에 기도하던 문제가 해결되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기도하던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치료의 현장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시작 중국과 세계 그리고 오늘의 교회.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세계와 중국 그리고 오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죠. 오늘은 중국과 미국 그리고 오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아 성취되는 생명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하답하시다가 영육이 치유의 은총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육이 안식의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다시 한번 중국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의 교회와 미국 교회 전 세계 사명자들을 통해서 중국 전역에 생명 사역을 펼치고 계시지만은 중국은 아직도 여전히 반기독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육성하고 이슬람은 묵인해주고 기독교는 억압하라는 것이 중국 종교국의 지침 상황입니다. 중국 내 기독교에서는 전혀 외세의 간섭을 받지 말고 우리끼리 중국 나라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규모가 있는 한족교에서는 중국 종교국에서 파송한 직원이 예배 시간에 동참을 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족교회에서든지 조선족 교회에서든지 한국 교회를 상대하면 안 되고 한국 교회 목사를 강단에 세울 경우에 그대로 체포되고 감옥으로 끌려가서 그들이 정한 대로 징역살이를 하게 되고 그들이 정한 벌금을 내고 석방이 되지만은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면서 감시 대상이 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도문의 평안교회 이정난 목사님 경우는 한국교회를 상대하고 한국교회 목사님을 평안교회에 세운 그 결과 때문에 보통 신학교를 졸업해서 3년 내지 5년 만에 안수를 받는데 이분은 10년 넘어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중국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중국 생각할 때 또 인조의 굴욕이 있습니다. 아픈 상황인데 청나라가 12만 대군을 몰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인조는 한양을 탈출해서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싸우다가 결국은 청태종 홍타이지 앞에 항복을 하게 되는데 그 삼전도 굴욕이라고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죠?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숙이면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항복을 합니다. 그 화해의 대가로 소현태자하고 복림대군이 청나라 인질로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임금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으면서 항복하는 그 상황을 신하들이 지켜보았고 우리나라 백성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이렇게 남한산성은 이렇게 아픈 역사의 현장, 치욕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웅군의 납치 사건이 있는데 대웅군이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정권을 잡은 직후에 청나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1882년에 천진 보정부, 지금 하북성인데 그게 구금됩니다. 조국을 그리하면서 그림을 그리고서 청나라 관리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석파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왜 석파란이라고 하냐? 대웅군의 호가 석파.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대웅군의 호가 홍성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홍성 대웅군이라 하니까 대웅군의 호가 홍성인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석파란이라고 그랬습니다. 음식이 맞지 않아서 윤형궁에서 김치와 새우 젓을 상선으로 막 이렇게 수송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막대했습니다. 그래서 대웅군이 10년 동안 모아둔 이 재산이 완전 바닥이 났죠. 그래서 석방되기위해서 청나라 관리들에게 뇌물을 줄 때 반드시 은으로 줬기 때문에 청나라 관리들이 대웅군을 향해서 은산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비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의 컴플렉스가 뭐냐? 지금 중국은 분명히 우리나라보다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중국은 우리나라를 아주 얕잡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금 중국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인 컴플렉스라. 자, 지금 우리 중국을 살펴봤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 그럼 두 번째는 오늘 제목이 중국과 미국 그리고 오늘교회인데 미국을 살펴보면 미국은 청교도들이 건설한 기독교 국가인데 그러면은 청교도가 뭐냐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 있지만은 청교도 프로테스탄트 로마 성당을 지을 때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속죄권을 팝니다. 그래서 이 속죄권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 이거 분명히 틀린 겁니다. 죄 용서 받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날 위하여 흘리신 대속의 피, 속죄의 피를 믿을 때 우리의 실수와 부족과 허물과 죄악이 사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속죄권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이 용서받는 이건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루터와 시빙글리시, 칼빈 이런 사람이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기 동조에서 개신교가 태어나게 합니다. 그럼 그게 성당을 짓는 건 천주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뭐냐? 오늘 우리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를 버리고 성경 말씀대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일단 직업을 박탈당하고 왕따 당하다가 추방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대로 예수 믿기 위해서 소신껏 참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1620년 9월 16일에 영국의 플리머스 항구에서 존 칼빈, 윌리엄 브래드 페이서 이런 사람이 주축이 되고 102명이 메이플라우호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로 향하게 됩니다. 66일 걸렸는데 그래서 1620년 11월 21일 그리스 포로 서튼 타운에 도착했습니다. 66일간의 긴 항해 끝에 물미로, 질병으로, 추위로 굶어서 반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 악조건 속에서도 감자 심고 옥수수 재배해서 하나님 섬기면서 제일 먼저 그들이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 짓고 그 다음에 학교 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사는 집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나라가 미국입니다. 하나님 한 분 성경대로 잘 믿기 위해서
개신교가 1620년 9월 16일 프리머스 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서 건설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짧은 역사 속에 지금은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세계 경찰관 노릇을 하고 있고 세계 헌병 노릇을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1884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알렌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님은 형님으로부터 돈 100만 원을 빌려서 지금 연세대학 100만 평을 한 평에 1원씩 산 겁니다. 100만 평. 경북대학교가 50만 평입니다. 연세대학교가 100만 평인데 누가 샀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형한테 100만 원을 빌려서 한 평에 1원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럼 같이 오신 알렌 선교사님은 김옥균 갑신정변 때 부상을 당한 민영이 발달된 서양 의술로 신속하게 치료해서 낫게 해줍니다. 그래서 민비가 김홍직 집을 이 알렌 선교사한테 선물로 주면서 여기에서 치료하라고. 그래서 그것이 광해원, 제중원, 그것이 오늘의 세브란스 병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언더우드 목사님, 알렌 선교사님. 그래서 제중원 연희전문학교. 그러면 이제 2차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지금은 인천 송도 국제 캠퍼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연세대가 제일 많은데 1600명이네. 고려대학이 1300명이고. 우리나라의 미국과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1950년 6.25 혈맹국입니다. 호화스러운 조국을 뒤로 두고 꽃다운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에 온 미국 젊은이들 포탄에 죽고 굶어서 죽고 얼어서 죽고 혈맹국입니다. 혈맹국. 그래서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은 6.25 참전 용사의 비가 있습니다. 길쭉하게 있는데 그 비 위로 물이 흐르고 있는데 이 병사들이 흘린 피 눈물.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미국을 2번 갔는데 한 번은 워싱턴 직접 갔고 한 번은 우리 멤버들이 알고 계시는 대로 25박 26일 미국 전주를 돌면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가서 보니까 참전 용사의 비 앞에 서니까 그 6.25 사변에 참석해서 전사한 병사들 얼굴이 쫙 나타나면서 명단 얼굴 그리고 가면은 병사 얼굴이 이 사람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이 사람 나타나고 사라지고 전쟁에서 죽은 병사들 그 앞에 서니까 참 고개가 숙여지고 숙연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호화스러운 조국을 뒤로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 나라에 와서 죽어간 용사들 참전 용사의 비 백악관 앞에 워싱턴 DC에 있는 겁니다. 혈맹국입니다. 혈맹국. 그리고 미국의 유학생은 우리나라가 세계 제2입니다. 1위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인구는 우리나라 3분의 1도 안 됩니다. 1위가 이스라엘 나라 젊은이들이 미국에 유학 1위고 우리나라가 2위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뗄 수가 없습니다. 혈맹국이라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미국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이런 사실을 알 때 미국은 우리 생명의 은혜라는 겁니다. 6.25 사변제도 그랬지만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연세대학교가 보통 학교며 세브란스 병원이 보통 병원입니까? 이 미국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중국을 살펴봤습니다. 2번째 미국을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우리 온누리교회를 살펴볼 때 자, 우리 온누리교회는 또 한국교회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동로회 설립 당시 망국기를 장식했는데 보세요. 그때는 참으로 암울한 시기인데 망국기를 장식한 건 뭐냐? 우리 기독교와 우리나라가
세계 만국에 복음을 전파한다. 할렐루야. 만국이를 장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소원. 우리나라 믿음의 조상들이 그 힘들고 어린 여건 속에서도 이걸 붙잡고 만국기를 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세계 언론은 아시아의 두 거대한 국가가 부상하는데 군사대국 일본이고 옛날에 세계적 기독교 대국이 한국이라 이미 전 세계 언론들이 우리 한국은 기독교 대국이 된다는 것을 저들이 예견을 한 겁니다. 그 지금 보세요.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예수 제일 잘 믿습니다. 새벽기도. 아프리카를 살리고 있고.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은 군사대국 일본 그 당시 태평양 전쟁으로 세계를 삼키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강국이 세계 언론들이 군사대국 일본, 복음강국 한국. 그러니까 무기 대 복음 누가 이깁니까? 복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승리한다는 것. 어떻게 해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냐? 제2차 대전 영국 처칠 수상의 회고록을 읽어보면은 독일군이 화생방으로 독가스를 살포할 때 처칠 수상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이튿날 독일군이 화생방 독가스를 막 뿌릴 때 하나님께서 영국 쪽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독일 진영으로 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독일군의 뿜은 그 독가스에 독일군이 전멸하고 그래서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바람을 누가 불게 합니까? 광풍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보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8편에 있습니다. 이 무기 대 복음은 누가 이기느냐? 복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무기 없어도 세상 인맥 없어도 세상 배경 없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1945년 김교신이 조선 지도는 아시아 대륙을 짊어지고 일어서는 모습 보세요. 우리나라 지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허리. 중국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아시아 대륙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이렇게 생각 한번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앙으로. 이래. 1964년 김재준 맑은 샘줄기 용소사 길이 꺼지지 않는 시작 인류의 햇불 되어 타거라 인류의 햇불 되어 타거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심어놓은 오늘 우리가 거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를 살릴 국가는 한국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계를 살리는 것은 돈의 애입니다. 정치 경제인이 아닙니다.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두 거대한 중국 살펴보고 미국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온누리교회 살펴보는데 경상도 말로 다 니들 해야 됩니다. 한국이 이런 민족이라니까. 한국이 이런 민족이야. 이 온누리교회는 한국의 교회인데 그러면 온누리교회가 몸담고 있는 한국이란 나라가 참으로 위험한 나라인데 그래도 세계 지금 오늘 제가 새벽에 7연속으로 인천국제공항에 7연속으로 세계 최고입니다. 이거는 세계 어느 나라가 없습니다. 두바이가 4년 연속 했는데 우리나라가 7년 연속으로 세계 최고의 공항. 이거 무엇 때문이다? 새벽기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우리는 우리 믿음대로. 자, 보세요. 여기에 온누리교회가 있다는데 온누리교회는 시작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여기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결론을 말씀하세요. 그 지금 우리 본문이 뭐냐? 가서 제자 삼는 교회. 여러분 서론도 중요하고 본론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결론입니다. 가서 하늘과 땅의 건설을 내게 주셨으니 가서 제자 삼아라. 가서 제자 삼는 너희와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진 내가 함께 하겠다. 믿습니다. 결론을 다 붙잡고 달라. 그 토착화 시키는 건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온누리교회
가스 제사 삼으라는 주님의 손 붙잡고 달려가니까 이 변변찮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 붙잡고 달려가니까 하나님께서 가스 제사 삼게 하는 거 보세요. 제가 여러분 성원에 가스 제사 삼고 왔습니다. 원래 여러분 보세요. 전주에, 광주에, 태백에, 부산에, 대구에 가스 제사 삼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성취되는 이 주님의 손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손 붙잡은 개인 가정 그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서 제사 삼는 것은 토착화시키는 토착화. 그래서 참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원주민하고 결혼을 하는데 왜? 나 토착화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약 25년 전에 나 환자촌에 설교하러 갔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 찌그러지고 입 찌그러지고 냄새나고 볼 때 혐오스럽고 냄새 맡으면 구역질 납니다. 비가 약한 사람은 못 견딥니다. 근데 세상에서 소외되니까 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니까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는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은 천사들의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러 갔다가 내가 넋을 읽고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약간 상식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막 냄새 나고 혹시 전염될까 싶어서 겁이 나면 그들과 상대를 안 하는데 밥을 같이 먹었어요. 이제 교육자 설교하러 오셨다고 따로 차려주는데 따로 먹으면은 이질감이 생겨요. 우리 식구가 아니라 따로 챙겨주기를 내가 딱 옆에 나오고 같이 먹을 때 이 사람들이 마음을 딱 여는 겁니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설교하고 올 때 기억하시죠? 닭 한 마리, 25년 전에 생닭 한 마리, 장닭 한 마리가 암탉인지 기억 안 나고 계란 한 판 30개. 야, 25년 전에 물론 사례금도 받았고 선물로 여러분 왜 닭을 줍니까? 왜 계란 한 판을 줍니까? 너무 감동을 받아. 왜 감동을 받았습니까? 같이 밥 먹었다고. 왜 가스제사나 토착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은혜 받아가 집에 와서 뭐라고 했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우리 나와 앉아촌에 목회하러 갑시다 하니까 사모가 띵 받쳐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박이재라는 교육자가 단순합니다. 자, 중국에 갔는데 문제는 식사입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중국에 가는데 황토물이 나오는 거예요. 중국 한쪽 갔다 오면 속옷이 노랗게 물들어옵니다. 왜냐? 그 이유는 황토물을 먹고 황토물에서 세수를 했기 때문에 속옷이 온통 황토색입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사모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분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이 젓가락이 이게 도대체 몇 년 전에 사용했는지만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그걸 가지고 음식을 몰락하니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약간 본분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따로 숟가락 챙겨갔는데 이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 씻었든지 안 씻었든지 몇 년 됐든지 그대로 먹었다네. 그대로 먹었습니다. 토착화 때문에 가스쳤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뒹굴 때 마음문을 탁 하면 그래서 가스 제사 삼아라. 예, 우리 오늘 교회 가스 지금 우리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스 제사 삼는 가스. 그래서 제가 지금 중국에 처음에는 그들의 음식을 잘 못 먹었는데 지금은 뭐든지 잘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그 삼초 냄새 맡기만 해도 구육질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제가 적응돼가지고 아주 맛있게 잘 먹습니다. 구원받은 이유를 가르치는 교회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를 믿지만은 구원받은 이유 모르는 성도 많습니다. 구원받은 이유.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사실을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나, 개인 구원, 가족 구원,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개인 구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 되고 안 되고 틀린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목적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당신의 목적, 당신의 계획,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되게 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목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 구원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가족 구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믿지 않아도 왜 나를 구원해 주셨냐?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 살리기 위해서, 이거 있어야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불신 권력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아버지 품으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이 듣지 못한 분을 위해서 또 예화를 하나 하겠습니다. 배기범이는 전교에서 2등하는 애인데 서울대 갈 아이입니다. 그래서 예수 딱 영접해가지고 수련회에 갑니다. 왜냐? 1등하는 아이가 신앙생활 잘하고 전도 제일 잘하는 호식이 엄마가 전도 1년에 100명씩 전도 등록시킨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이란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 가정은. 근데 어머니가 전도 하니까 1년에 100명 등록시키니까 호식이는 문제아였습니다. 학교에서 유리창이나 깨고 지금 말하면 문제야. 깡패 비슷하게 하는. 어머니가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렇게 변화시켜 준 겁니다. 1등하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2등 하는 아이는 배기범인데 예수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배기범이 엄마는 자기 아들 기범이한테, 기범아 너는 늘 호식이하고 놀아라. 호식이는 공부 1등 하니까. 그 집사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식이 따라다니던 기범이가 SFC 수련회에 딱 해가지고 영접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신 이유는 너를 통해서 너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다. 물이 좋은 아이는 빨리 깨닫죠. 그래서 수련회 딱 마치고 집에 가서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자기 방에 문을 딱 걸어 잠그고 편지를 하나 써냅니다. 아버지, 엄마가 내 요구를 들어주기 전에는 나는 내 방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럼 도대체 네 요구가 뭐냐? 또 답이 왔습니다. 내 요구는 아버지, 엄마가 나 따라 예수 믿는 길입니다. 하니까 엄마가 그것만은 안 된다. 그래서 호식이가 3일 동안 단식을 투쟁. 문도 안 열고 밥도 안 먹고. 그래서 119를 동원해가지고 문 달라 하니까 호식이가 어떻게 하냐? 나는 뛰어내리겠다. 그리고 이 아이가 4대 독자면서 서울대 갈 아이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3일 만에 엄마가 뵙기 들었습니다. 좋다. 그러면 너 따라 내가 예수 믿겠다. 3일 단식해가지고 호식이가 성례해가지고 호식이 엄마가 미안합니다. 기범이 엄마가 기범이 따라 교회 오면서 중얼중얼 했습니다. 이거 넘사스러워라, 이래 부끄러워라, 세상에 이런 넘사스러운 있겠냐.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다니. 예수를 믿는 일보다도 복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모르니까 조상 대대로 불교 성교 왔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교회 오면서도 절에 가는 버릇이 있으니까 절에 갈 때 입는 그 재색 몸빼바지 있잖아요. 그거 입고 와가지고 입구에서 뭐라냐, 일단 합창하고 절에 가서 이래 하듯이고. 그래 목사님 보고 스님하고. 그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가 그대로 붙잡고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날 11시 신방 가겠습니다 하니까 올 필요 없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근데 11시 신방을 가다가 약간 늦었습니다. 차가 밀려서.
그 신방 올 필요가 없다고 막 한마디로 탁 거절하는 이 사람이 제가 좀 늦게 가니까 밖에 나와가지고 기다리는 거 있지. 안 오는가 싶어서 기다렸다네. 그래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옛날 찬송가 205장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찬송을 부르니까 방에 있던 기범이 누나가 찬송 선교를 가지고 또 합류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눈이 뚱그래가지고 자기 딸이 성경 찬송을 딱 가지고 목사님 예배 드릴 때 와서 같이 부르니까 자기 딸이 예수 믿는 줄 꿈에도 몰랐는 거야. 그래 하면서 딱 보고 뭐라고 했다고 그랬습니까? 문동아, 너가 예수 믿나? 경북대학교 도서관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딸이 아버지 어머님을 이거 남동생을 가슴 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착한 복음 전하는 박이재 목사 만나게 해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신 이유는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다. 너를 통해서 너 강을 살리기 위해서다. 이 아이가 그대로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단식 투쟁해가지고 어머니 예수 믿게 하고 그래도 이거는 딸이 부모님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때로는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이 느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이 드디질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응답받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어떤 교회냐? 구원받은 이유를 가르치는 교회. 주님이 보시고 뿅 갔습니다. 왜냐? 정확한 복음 전하니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목사님 또 교만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요 자부심입니다. 이게 자부심. 세 번째는 존재의 이유를 가르치는 교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시작. 그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까? 예배 드릴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왜 사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탕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비시 인생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최고 영광.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잖아.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그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실을 믿는 자를 모아서 교회를 세워서 계속해서 이 생명사역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이 생명사역을 이루고 계시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최고 영광을 받는, 말하자면은 전도할 때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앉아 별처럼 빛나게 해야겠다. 스타 만들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목적 하나님의 영광인데 전도를 위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제가 있어야 하는 이유를 가르치는 교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재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동분서주하면서 무엇 때문에 직장에 가고 무엇 때문에 움직입니까? 돈 때문에 아닙니까? 돈. 근데
구미 온누리교회는 경제가 왜 있어야 하나, 돈을 왜 벌어야 하나 그 이유를 가르치는 교회야. 우리에게 왜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의 강령입니다. 하나님 사랑, 선교, 이웃 사랑, 구제입니다. 우리에게 왜 돈이 있어야 되느냐? 선교 때문에. 우리에게 왜 돈이 필요하냐?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돈이 있어야 하는 목적은 선교 때문이고 또 구제 때문입니다. 선교에 인색한 사람, 구제에 인색한 사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저도 회개하고 선교에 부여하지 못하고 구제에 부여하지 못하고 회개하고 주머니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돈을 줬는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엉뚱한 구멍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지을 때 여러분 집 사는 거 못지않게 인테리어 갖추는 거 그거 새 집에 들어갔으니까 새 집에 맞게 그 가구, 침대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자, 우리 온누리 사명자들이 힘을 다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교를 지었는데 문제는 이 의자 해야 되고 강대상 해야 되고 이제 이거 겨우 해놨지만 목양실 꾸며야 되고 겨우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데 이거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식구대로 의자 하나씩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내역이. 그러니까 네 사람이면 의자 4개 헌금하세요. 그래 참 순정했어요.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 한 사람이 의자 하나씩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건축헌금도 힘들게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제 목양실을 꾸미기가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목양실을 꾸며야 되는데 대책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목양실을 꾸밀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고 축도를 하고 목양실을 꾸며야 된다는 그 생각에 목사님 축도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축도하고 목양실을 어떻게 꾸밀까 그 생각하고 앉아 있었는 거야. 그 정신 차려보니까 난 예배 드리고 다 나오고 없어. 여러분 우리 그 돈 걱정하면요 다른 게 생각이 안 납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다 나오고 혼자 떠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어떤 사람이 혼자 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이 사람도 지금 뭐가 이거 죽다고 끝날 가야 되는데 막 고민이 있으나 가지도 안 하고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눈이 딱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찍어서 이렇게 좀 불렀습니다. 강대상에 또 올라가 무릎을 또 목사님 뭔 일입니까? 나도 지금 돈 때문에 걱정이고 이 양반도 지금 돈 때문에 걱정이에요. 뭐 때문에 이번엔 할아버지가 장로고 아버지가 장로고 이 사람 이름은 유병혁 집사인데 대구에서 도량동에 땅을 사가 건물 하나 지어놨는데 여기 1층은 이 약국을 꾸미고 자기가 약사니까 이 건물 뭐 2층, 3층, 예를 4층 이 분양이 돼야 세가 나가야 이렇게 회전이라는데 여기 땅 사는데 돈 빌리고 건축하는데 돈 빌리고 빨리 안 나가는 거라. 그러니까 숨통이 막혀가지고 자금 회전이 안 되니까 이 사람도 돈 때문에 넋을 떠 읽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 돈 때문에 이거 고민했는데 이 사람 모르고 집사님 지금 우리 교회가 어지간히 다 됐는데 목양실을 꾸밀려니까 돈이 바닥이 났습니다. 나는 집사님이 이런 믿음도 있고 이런 실력도 되는 줄 압니다. 그럼 목양실을 집사님 한번 꾸며보세요. 이 사람 뭐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 돈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참 모르고 나는 약사니까 뭐 건물을 지으니까 돈 많이 가지고 지은 줄 알지. 약사 돈 많이 있는 줄 알지. 그 사람들 뭐 건물 지어봐도 그 전 빚 가지고 하는 줄 몰랐습니다. 자, 집사님은 그런 믿음도 되고 그런 실력도 됩니다. 근데
한번 꾸며보세요 하니까 이분이 뭐라 하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 목사님이 나를 그래 인정을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고요. 목사님 마음껏 꾸미세요. 결제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야, 나는 또 응답받았죠. 그래서 서울 가서 가구 제일 잘하는 용인 수지 가가지고 목양실 저 소파, 책상이 그때 당시 코롱 회장실에 있는 겁니다. 저게 막 이 사람이 뭐 매상 올리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이 책상이 코롱 회장실에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 유병욱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 목사님 제일 좋은 거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랬거든. 근데 이어서 뭐 제일 좋은 거 없습니까? 하니까 이거 코롱 회장실에 있는 겁니다는 거. 그거 뭐 왜냐 자기가 결제하겠다 했으니까. 그래서 코롱 회장실에 선다는 책상, 소파, 트럭 대절해가 그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 결제는 얼마나 내가 몰라요 그냥. 자기가 결제한다. 그런 일이 딱 있은 후에 자기가 지은 거 있잖아요. 건물이 딱 분양돼. 할렐루야.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는 막 박수 치더라니까. 우리는 박수 치는데 참 어색하고. 회전이 돼야 되잖아요, 회전이. 딱 됐더니 조금 있으니까 목사님 식구들하고 다 제가 식사 대접을 하는 선상거울인데 선상거울이 좀 제법 비싼 데인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 자시고 싶은 대로 막 자시라고 하는데 근데 선상거울이 좀 이렇게 좋은 놈은 그래서 참 그 뭡니까 소고기 갈비살 실컷 먹었는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때 금성 아닙니까? LG 안에 병원이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서 납품하라. 소매 그 약 그거 팔아가지고 뭐 돈이 됩니까? 근데 거기서 그 납품하기 위해서는 로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자기는 로비도 안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납품하라고 그래요. 병원에 LG에 납품했다. 야, 목사님 이거 한번 해봐라 해서 제가 목사님 그 목사실을 꾸며놨더니 하나님이 자기 건물은 팔아버리고 또 목 좋은데 자기 가게 일정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LG에서 뭐 하라 했다. 우리 병원에 그 회사 안에 병원이 있는데 야 그걸 납품하라. 그걸 간증을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 경제가 있어야 하는 이유. 이 성경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물꼬를 터버렸는 거예요. 이 경제 회전을 이렇게 하시더라니까요. 그 경제가 있어야 하는 이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더 크게 하려고 대구에 이사를 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방을 한번 갔는데 노란 버스 35명이 갔는데 약국이 하도 크니까 버스 한 차로 갔는데 그 약국이 다 들어가도 뭐 널널이 하고 그랬습니다. 널널이 하는 게 이거 어느 방언입니까? 장은 기억하시죠? 근데 대구에서 주일마다 오다가 1년, 2년 가고 나니까 또 우리 욕심 같으면 계속 오라 하지만 그것도 뭐 대구에서 계속 올 수가 없어가 또 아버지 교회에 가면 할아버지 장로, 아버지 장로 이 사람도 장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의 종이 힘들고 그랬는데 나는 뭣도 모르고 이 사람은 경제가 딱 꼬여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시키니까 할렐루야 해가지고 이런 복을 받았잖아요. 이런 복을 받았잖아요. 경제가 있어야 하는 이유. 여러분 이거 순종할 때 하나님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너와 복음을 위해서 암이나 전투를 희생할 때 100배나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땁니다. 축복은 우리 삶하고 충성하고 관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받은 사람은요 기념으로 뭐 합니다. 우리 영상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 공사를 이쁘게 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 우리가 돈도 없으면서 하나님 주실 줄 믿고 하는데, 이게 기념으로 하나 하면요, 하나님께서 참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지금 절호의 찬스가 주어져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가르치는 교회인데,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두 가지 일어납니다. 첫째는 허감 세력이 소멸됩니다. 모든 문제는 허감 세력이 조장합니다. 그래서 그 허감 세력을 이기는 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람 살아가서 막 설득성을 듣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막 문제가 터졌다, 일이 생겼다, 위기가 일어났다, 뭐 하라는 사연입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할 때 허감 세력 물러가고,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 건강의 문제도, 경제의 문제도, 자식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 무수히 불능하시니까. 그래서 사랑하시는 우리 오늘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 앞에 참으로 앞이 캄캄할 때가 막 터집니다. 가슴 벌렁거릴 수밖에 없는 위기가 막 펼쳐집니다. 우리의 그 답이 있습니다. 무기가 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의 무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 처칠 수상이 왜 이겼다? 내일이면 독일 쪽에서 독가스를 불치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영국 쪽에서 바람을 독일 쪽으로 향하게 불게 하신 겁니다. 예. 기도가 이긴 줄로 믿습니다. 독가스가 이긴 것이 아니라는 기도의 무릎이 승리하는, 여러분 확인하세요. 처칠 해고록에 보세요. 있습니다. 참으로 패할 수밖에 없는 그 악종을 링컨이 그렇게 했습니다. 전쟁을 오직 기도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살다 보면은, 생명사역을 펼치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벌어질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믿습니까? 예. 기도할 때 허감 세력이 소멸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서, 참으로 수단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위기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런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서 제자 삼는 교회, 구원받는 이유를 가르치는 교회, 존재의 이유를 가르치는 교회, 경제가 있어야 하는 이유를 가르치는 교회, 기도의 능력을 가르치는 교회. 이거 붙잡고 달려갈 때 우리는 반드시 남은 자의 은총 속에서 아름다운 항우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붙잡고 달려가시다가 이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를 온누리 교회로 부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성취되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행위에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어서 나와 우리 가정